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또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기분 좋게 또 상쾌하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이 한 주간을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가 여전히 어수선합니다. 이 조국 한 사람 때문에 굉장히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대립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는 이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것은 문재인이지요. 조국을 임명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두 사람 사이에 꿍꿍이가 있는 건지 밀어붙였잖아요. 그 결과 그 모든 이제 공격이 조국에게도 가지만 문재인에게도 똑같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점점 코너에 몰리고 이 사태를 수습하지 않고 가다가는 굉장히 곤란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집니다. 문재인이 앉아있는 청와대에 대통령이 살고 있는데 사실상 청와대가 평안해야 나라가 평안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청와대 앞에서도 매일 밤마다 1000명, 2000명씩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그들이 모여서 하는 기도가 뭐예요? 문재인이 하야해라, 조국이 구속해라. 그 두 가지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철야하면서.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사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대통령이 잘 되고 대통령이 잘하고 이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 사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대통령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재인이 들어서 가지고 그냥 맨날 북한에다가 퍼다주고 북한 생각만 하고 북한하고 손잡아서 이 무슨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이나 하려고 그러고 무슨 뒤에서 꿍꿍이나 하고 그리고는 우파 정치인들을 맨날 붙잡아서 가두고 그게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꼴을 보다가는 견디다 못해서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나라가 다 망하겠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히나 문재인이가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 하려고 하는 것이 다 이제 노출이 되니까 안 되겠다. 이거는 기독교는 사회주의를 용납할 수 없다. 기독교는 공산주의를 허용하면 안 된다. 이제 여기에 의견이 모아지고 그 일에 앞장선 것이 정광훈 한기총회장 목사님이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제 판을 깔아주니까 거기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밤을 새우면서 그 밤에 요즘 춥잖아요. 근데 거기에 모포 한 장 뒤집어 쓰고 반은 기도하고 반은 주무시면서 문재인이 하야해라 그거를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우리 민족이 얼마나 비극이에요.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놔가지고 이게 얼마나 비참해진 겁니까? 게다가 조국 같은 저런 이 철면피 같은 불안당을 뽑아놓고 그걸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니까 이제 민심이 폭발한 거잖아요. 아마 이게 대통령이 무슨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이번 사태는 쉽게 수습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야말로 하야나 탄핵 발의하는 데 단계까지도 갈 수 있겠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러한 생각을 해봐요. 사실상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조금만 잘하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자리거든요. 존경받고. 근데 워낙 못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 다 등을 돌린 거고 그냥 욕하고 비판하고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외국 가서 대통령이 똥볼만 차고 오면 갈 때마다 똥볼 차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뒤에서 국민들이 비웃는 거예요. 안타까워하고 대통령을 걱정해주고 사실 국민들이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워낙 찌질하게 김정은이만 찬양하고 거기만 김정은이 바라기로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 열통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똥볼 차고 오면 저놈 잘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푸대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국민이 대통령을 뭐 존경까지는 안 하더라도 5년 동안 대통령이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잘 국가를 경영해 달라고 성원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문재인은 그 후광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는 주사파 쪽에 지지하는 몇십만 되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물개박수를 받고 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수치 조작하고 통계 조작하고 여론조사 조작하고 근근히 유지하고 있는 이게 얼마나 가겠냐는 거예요. 저는 지도자의 첫 번째 자질은 솔직함이라고 봅니다. 솔직함, 정직. 이게 지도자의 첫 번째 자격이에요. 자질이고. 근데 문재인은 후보자 때도 그렇고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거짓말쟁이에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무슨 뭐 공정하고 뭐 정의롭고 뭐가 공정하고 정의로웠습니까? 이게 다 거짓말 아니에요. 말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 말이. 근데 그 말대로 했습니까? 평등, 공정, 뭐 정의. 그러니 이제 국민들이 참다 못해 이제 뛰쳐나온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 앞에서 지금 저렇게 진을 치고 무슨 천막 치고 천막에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밤 이슬 맞아가면서 모포 한 장 뒤집어 쓰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참 그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는 거기 가서 그렇게 철회를 못 하는데 그분들이 나서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또 공산주의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겠다고 저렇게 찬 이슬 맞아가면서 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청와대 앞에 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고 위대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일에 앞장서신 한기총 전광훈 목사님 참 존경스럽고 물론 다 뭐 이런저런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 국가를 위해서 다 뒤로 뺄 때 전광훈 목사님 그래도 큰 교회잖아요. 다 눈치 보고 뒤로 빼는데 앞장서서 말이죠. 저렇게 할 때 처음에는 목사님들이나 교회들이 협조 안 했어요. 처음에 100여일 전에 시작할 때. 그런데도 그냥 굴하지 않고 계속 유튜브 열어놓고 사람들 교육시키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제 그 한기총 회장님의 진정성을 알고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매일 아침 거기서 뭐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8월 15일 날 집회, 그 집회도 엄청났죠, 규모가. 근데 이제 10월 3일 날 집회는 그야말로 역사 이래로 최대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온 그러한 장관을 이룬 대단한 집회였고 그 집회 여세를 몰아서 밤이면 아니 뭐 24시간 있는 거죠. 청와대 앞에 도로를 점령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왕이면 참 국가가 어렵고 그런 가운데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잘 경영하고 외교와 안보와 국방과 경제와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교인들이 성도들이 철회하면서 기도하는 대통령이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대통령이 너무 잘못하니까 교인들이 하나님 저 문재인을 하야시켜 주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청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국민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대통령 국민들 수천 명이 저 노숙자가 되어가지고 밤마다 저기서 저러고 자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정부가 그 재난에 대비해서 보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난 용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침낭도 있을 거고 그리고 마실 물 같은 것도 좀 많이 주고 화장실 같은 것도 좀 갖다 배치하고 이동 화장실 그런 거 있잖아요. 마실 물이나 씻을 물 이런 것도 좀 계속해서 소방차를 동원해서라도 주고 해야 되는데 거의 협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너무 이념적으로 간다. 처음에 대통령 취임하면서는 지지하지 않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딱 되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만의 대통령이지 우파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의 대통령은 아니다라고 국민들이 이제 다 눈치를 챈 거지요. 이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국가를 경영하는 구심점이 됐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구심점이 되지 못하고 일부 소수의 좌파들을 위한 그것도 친북 좌파들을 위한 구심점이 되다 보니까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이제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욕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저놈을 쫓아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교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니까 그 기도도 멀지 않아 곧 응답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참 구심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국가의 구심점, 교회의 구심점, 가정의 구심점, 기업의 구심점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해요. 그 구심점이라는 게 중심축을 잡고 있는 기둥이잖아요. 어떤 역할하는 그 중심의 역할을 하는 어떤 기준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구에도 구심점이 있듯이 어떠한 그 교회 또는 사회에도 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구심점들이 있어요. 구심점이 잘 돼야 돼요. 구심점. 저는 대한민국의 구심점은 대통령이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못해요. 근데 못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어느 정도면 우리 국민들이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너무 지나치니까 북한만 김정은이만 생각하고 무슨 연설이나 발표했다면은 한 번도 북한이나 김정은이 얘기 안 한 적이 없어요. 우리 국민들 얘기는 안 해도.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욕을 먹어도 싸게 된 거죠. 자업자득이잖아요. 자기가 국민을 생각 안 하고 김정은이 북한만 생각했으니까 그러면 북한으로 가든가. 국민을 생각 안 하는 대통령을 국민이 대통령으로 인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고 그렇게 지지율을 관리를 할 텐데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그런데도 지지율이 쑥쑥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게 민심이 천심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교회들이 나서서 저렇게 극성스럽게 기도하기 시작했으니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더 이상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이제 이 상태로 빨리 회복되고 수습되는 단계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제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가 되면 교회는 못하잖아요. 교회는 무너지는 거죠. 조국이 그랬다면서요. 교회도 손봐야 된다고. 미친놈. 지가 뭔데 교회를 손봐요. 교회는 하나님이 손보셔야지. 그러니까 저렇게 종북 좌파들은 이 생각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내로남불이잖아요, 다. 그리고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그 가족들이 다 뻔뻔한 것 같아요. 그 일당들이 아주 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잘 됐습니다. 종북 좌파들의 실상을 이번에 조국을 통해서 낱낱이 다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위선자고 얼마나 거짓말쟁인가. 이것을 다 국민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다른 방향에서 말이 길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3절과 4절입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자,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왔어요. 그리고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집으로 팔려갔는데,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근데 그 요셉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겁니다. 이게 요셉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에 있으면 어떻고 애굽 땅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땅에 있건 블레셋 땅에 있건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위치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있어도 의미가 없고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비록 열악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거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입니다. 저는 우리의 말씀을 공급받는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저는 점점점 앞으로 확대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유튜브에 큐티를 올린 지가 이제 1년이 넘어가잖아요. 제가 네이버에 밴드를 만들었어요.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으로 단체방으로 보내드리지만 그것은 이제 그날 보낸 것밖에 못 보시는데, 네이버 밴드에 들어가시면 1년 동안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이제 밴드를 만든 지가 한 달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다 볼 수 있고, 앞으로 두고두고 지나간 말씀 중에서 특별히 더 깨달음의 은혜가 있었던 말씀들을 찾아서 되새김질 할 수 있도록 제가 밴드를 만들었어요. 밴드의 이름이 천국의 소리입니다. 천국의 소리. 네이버에서 천국의 소리 들어가시면 아마 찾으실 수 있을 텐데, 저는 이 카카오톡이 됐든 네이버 밴드가 되었든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보내드리는 것은 꾸준히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말씀을 듣는 게,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서울에 있든 강원도에 있든 부산에 있든 대전에 있든 광주에 있든 목포에 있든 전주에 있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씀을 꾸준히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있다면 그게 더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사람과 사람끼리는 가까운데 말씀으로 가까워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거는. 근데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말씀으로 가까워진다면 그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가자. 그러면서 또 이 우리의 만남이 자주 진행이 되고 만남이 가까워지고, 이것도 여러 가지 여건이 된다면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 조건이에요, 그건. 근데 늘상 우리가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이것은 충분 조건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필요 조건보다 충분 조건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건만 된다면, 저도 그런 쪽으로는 욕심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에는 여건만 된다면 서울에도 모일 수 있는 장소를 크게 만들어서 교역자들 세워가지고 사역하게 하고, 안양에도 하고 과천에도 하고 수원에도 하고 의왕에도 하고 평택에도 하고
천안에도 하고 아산에도 하고 홍성에도 하고 저 지방에 가서 유성에도 하고 말이죠. 저 아래 제주도까지 그렇게 해서 군데군데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고 기도하고 같이 또 친교도 하고, 친교도 중요하니까 우리 신앙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코이노니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건이 돼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여건이 안 되니까 우선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말씀으로 가까워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가는 이 일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해나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 여건을 주시면 우리가 말씀으로 축적한 것, 말씀으로 되새김질한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장되어 있으니까 여건만 되면 곧바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건이 아무리 좋아도 내 안에 축적되어진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없다면 여건이 아무리 만들어졌어도 어떻게 그 여건을 충족시키고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죠. 더 중요한 게 뭐냐,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야 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도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제가 한 발짝 먼저 깨달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 발짝 먼저 깨달은 사람으로서 이것을 제공하고 베풀고 나누어서 같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여기서 스크럼을 짜고 여기서 뭔가 시너지가 나온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여건이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그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나 여건이 안 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최소한도 말씀의 명맥은 유지하고 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도 여전히 되새김질하고 가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에 있다가 형들에게 팔려서, 아버지 신부로 맞다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 땅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팔려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 있을 때나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팔려왔을 때나 똑같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는 거로만 되면 안 되잖아요. 그 결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 결과가 있어요. 그 증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형통한 자. 근데 그게 그냥 세상적으로 형통, 무슨 내 맘대로 형통, 그건 불통이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형통한다는 것이 내 계획대로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잘 진행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된다, 그 말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고꾸라질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형통의 과정인 거예요. 결과가 형통하면 과정도 형통한 겁니다. 그러나 과정은 형통한 것 같았는데 결과에 가서 보니까 잘못되면 그건 형통이 아닌 겁니다. 끝이 좋아야죠. 은혜시대 때 예수 믿느라고 애썼는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야 끝이 좋은 거잖아요. 그게 결론이 있는 거잖아요. 내 애는 썼는데 마지막 때 가서 황충이에게 미혹당해가지고 끝이 없어 봐요. 황충이, 어제 제가 주일 설교 황충이에 대해서 했어요. 어제 황충이가 나오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꼭 좀 2번, 3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한 결과입니다.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게 되었고, 그 모습을 주인이 봤어요. 보디발 장군이.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 것을 주인도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혈기 부리거나 성질내거나 화딱지 부리거나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아니라 마귀 사탄이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야지, 마귀 사탄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한다든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마귀 사탄이 함께하는 것 같은 그러한 양다리 걸치거나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니 많이 참아야 되고, 많이 양보해야 되고, 많이 이해해야 되고, 많이 베풀어야 되고,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내 실속 다 챙기려고 하고, 성질 부릴 거 다 부리고, 화딱지 낼 거 다 내고, 그러면 그게 그 상황이 무엇을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도 금물이고요, 근심도 금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의 사람은요, 그런 것들이 틈타면 안 돼요. 범사에 감사할 것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뚜렷한 증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고, 또 하나님이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것을 본 겁니다. 주인이. 우리 신앙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위선적 신앙 안 됩니다. 이기적인 거 안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적인 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남다른 은총을 입은 자답게 은총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신앙적, 영적 구심점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한 주간 동안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사시고요, 무엇보다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